예레미야 50장하고 그다음에 51장은 바빌론의 이제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심판의 그 도구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라고 그러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인데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23절 한번 찾아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23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그 바벨론은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서같이 다 대열을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죠?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은 전쟁하는 그 용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지금 매를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들, 딸하고 다 어른들 보면 다르게 이렇게 느끼잖아요. 나중에 그 딸은 그 아버지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아버지 손에 들린 매 때문에 그 바벨론의 그 징계를 받아서 지금 정말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이제 다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그 4절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맺어진 사이인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그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회복을 이루는 그런 유일한 통로는 뭔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잊고 있었던 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해야 되거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잊을 수 없는 언약을 갖다가 너희는 나의 자손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또 여기 나오는데 예레미야 앞쪽에 보면은 32장 40절 보세요. 32장 예레미야 32장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40절 보시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야.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거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또 누군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둔다고. 마음에 새길 것이라고.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돌판에 율법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에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것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했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이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주고 또 잊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음을 마음에 새겨준 것을 다시 돌이켜서 깨닫게 하고 그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영원한 언약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매를 맞지만 이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의 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고 그랬었지만은 또 그래서 그 언약이 깨졌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요. 깨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 하나님 우리가 얘기를 하기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가 있고 노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받아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입장에 대해서는 바벨론은 사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잖아요. 그 바벨론도 할 말이 있을 거야. 그 바벨론의 할 말이 뭔가 예레미야 50장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부지하다 하였느니라. 바벨론이 그러니까 심판을 당할 때 그런 거.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서 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이다.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하다. 바벨론 입장에서 우리는 무지한데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매를 맞은 것이지 우리는 죄가 없어.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이제 결국 그 매로서 사용된 것이잖아요. 이제 매가 꺾인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50장뿐만 아니라 51장에서 길게 그 심판 당하는 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매를 맞았는가? 오늘 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또 왜 매를 맞았는가? 14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 바벨론을 향해서 활을 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벨론도 심판당하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범죄한 내용이 뭔가? 29절 보십시오.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뭔가? 죄가 교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교만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공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의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도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가? 아까 범죄했다 그랬잖아요. 그 범죄가 예레미야 13장에 가보세요. 예레미야 13장 9절 한번 쳐다볼게요. 예레미야 13장 9절 보시면은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는 그 분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9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바벨론이나 다 이 공통적인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몇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 13장 5절에도 보면은 몇 번씩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 13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13장 5절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귀를 기울이라고 몇 번씩 강조합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패하게 되고 다윗이 왕으로 된 것은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교만하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남유다를 갖다가 시온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하는도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 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을 때는 매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애증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42절 보세요. 예레미야 본문 50장 42절 보시면은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날 그 바사 바벨론도 바사에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라 그럽니까? 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 딸이 아니라 바벨론도 딸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갖다가 이방 민족이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다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모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암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에돔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끝까지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방 민족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바벨론을 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시온만 이스라엘만 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들과 딸의 그 사랑은 부모만 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딸로 여기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도 그 딸로서 여기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야 되죠. 우리끼리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강한 영혼들 그들에게도 이 영적인 시각이 돌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전할 수가 있는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갖다가 매를 드는 심판하는 징계하는 이런 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면은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또 딸이라고 부르시고 또 다른 다른 민족을 이렇게 세워서 그를 또 징계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원한 언약으로서 맺어지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합되는 이런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정말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쓰임받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내 가족에만 머무는 그런 한정된 신앙에서 벗어나고 우리들끼리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두운 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도 하나님의 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이 말씀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겨 쌓으니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그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죽어가는 어두운 곳에 있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베들레헴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도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